7월 9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저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듣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4절부터 16절 말씀, 구약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6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부터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은 결과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며 살던 백성들인데 주변의 이방 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스스로 그런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그냥 8군데를 하나님 택하셔서 심판하셨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 전혀 다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건 다 똑같아요. 8번.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임하는 거죠.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그 심판받는 죄가 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는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자신들은 믿고 천국 간다고 하더니 똑같이 마지막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가?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 바로 그것을 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비춰보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 그 구원받음의 은혜로 영영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 함께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요. 또 마땅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 있으면 되찾고요.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고 그렇게 회복되는 신앙인으로 오늘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서너 가지라고 똑같이 지적하셨는데 유다에게는 율법, 율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했어요. 그 멸시한 것이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말씀 받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이 거짓 것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 받아놓고 말씀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말씀 듣더니 결국 삶은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러면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가 말씀 받아서 지금 북왕국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남왕국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이 옳았기 때문에 남왕국에 있는 아모스를 들어다가 북왕국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을 담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왕국도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저 말씀을 담아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하나님, 나도 부족한데요, 나도 죄인인데요, 이 말씀 받았다고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같이 말씀 들고 서야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내가 옳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그 말씀 붙들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부족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야.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있다.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그 진리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이 어둡고 마귀에게 다 잡혀있고 짐승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는, 생명의 길은, 이기는 길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아서 말씀 주신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신앙의 순종, 믿음의 순종과 그 말씀을 이루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여 받았으면 어떤 모습으로 쓰라고 하십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됨이 무엇인가? 유다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 적어도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교회에게 찾으시는 것,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리키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우리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요,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 나는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는 보다 더 자세하게 고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급하게 아모스 선지자까지 불러서 이스라엘에 파송할 만큼 이스라엘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번영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습니다. 곳곳에 신전을 짓고요. 성소를 만들고요. 제단을 쌓고요. 열심히 재물 가져다가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주변의 모압, 암몬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에돔과 두로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 유다에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의 문제가 무엇인가?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까지는요. 공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재판이 불의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면서 자기들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동족을 돈 없다고 연약하다고 팝니까?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팔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블레셋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두로가 그랬잖아요. 주변 국가 이방 족속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스라엘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같은 기생에 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성적 타락은 이보다 괜찮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마저 더럽히고 다 깨뜨린다면 심판받는 겁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기껏 나온 그 자리를요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놀이터처럼 여기는 거예요.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버젓이 깨뜨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러고서 신전에 오는 거예요. 벌금으로 얻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요 법 안 지켰어. 내 돈 안 갚았어. 그리고 벌금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어디서 마시는 거예요? 신전에서 마시는 겁니다. 세상에선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면서 자기 힘 가지고 자기네들 입속은 다 챙기면서 그 욕심을 가지고 돈 좀 있다고 해서 신전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자기네들은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삶과는 전혀 다른 괴리돼 버린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기껏 예배 드린다고 와서 나는 괜찮아.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첫 번째 무엇인가? 은입니다. 은을 받고 돈입니다.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 이 모습, 이것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면 소망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도 그렇게 전락해서 심판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미국이 바로 서지 못하면 온 열방이, 이 세계가 소망이 없다, 이런 두려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의 두 번째는요, 아모리 사람들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그러시죠. 왜 멸하였는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그렇게 심판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땅을 빼앗아 너희들에게 줄 때에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아까웠는지 아냐는 거예요. 백향목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 열매들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하지만 그거 아까워하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지키시려고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 내쫓고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셨는데,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은혜를 저버린 반역자가 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확인하세요. 너희들 죄를 봐봐. 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거 다 죄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구원을 베풀면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였는데 많은 것 얻었다고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 반역하는 이 죄악은 뭐냐고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소망을 주시려고 나실인들을 허락하셨어요.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세워놓은 나실인들, 그들 술 마시게 해가지고 나실인 서원 다 깨뜨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마저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담아서 보내줬더니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아예 말도 못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말도 못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을 외면하고 너희도 똑같아 라고 하면 끊임없이 유혹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 그 은혜로 사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일이 뭔지 아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라는 것은요, 풍요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기껏 얻어놓고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거에 취해서 끙끙거리고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 못 가요. 왜 도망 못 가냐 하면 그 수레를 끌고 가야 되니까요.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수레를 어떻게 끌고 가요? 많이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던 죄악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매여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심판 앞에서 14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박질 해봐라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강한 자도 자기 힘으로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사도 자기 목숨조차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 하나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데 이거 봐라.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와 살던 백성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고 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다. 세상에서 보게 하시는 서너 가지 죄가 다를 바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가지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 어떤 죄를 무겁게 큰 죄를 저질렀나 가벼운 죄를 저질렀나, 그런 심판의 기준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방인, 이러한 구별이 죄로 인하여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던 율법을 받지 않았던 안 지키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든 언약이 없든 하나님 반역하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구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심판이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너희들아 세상 봐, 너희들 모습 봐, 그렇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셨던 소망의 길이 무엇인가요? 유다에게는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만이 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실인 선지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별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루하루 누가 뭐라고 그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겠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말씀 받은 대로 흠없는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면서 나의 삶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나실인으로 선지자로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가 내내 이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들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더욱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져서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와 말씀이 샘솟는 은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고 그 귀한 진리를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누리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굳건하게, 말씀으로 강하시고 말씀으로 풍요로우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이 시대의 나실인, 이 시대의 선지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갈하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을 깨달으라. 그 말씀 마지막에 주셨으니 저희들 항상 이 말씀 마음에 들려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치 않지만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이 시대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찾으시는 나스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선지자로서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의지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셨으니 그 의로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